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교회로 구별하시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양떼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에게 마지막 주의 양떼를 위임하여 맡김으로써 교회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3번에 걸쳐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은 물음을 물으시고 그 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물음 앞에 답을 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3가지 주님의 물음 앞에 서 있고 이 3가지 물음 앞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물음 앞에 항상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요구하신 질문이 뭔가 하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3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주님의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이런 내 자신에게 준 질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주님의 물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되고 대답해야 되는가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따라가고 싶은 소원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르고는 싶은데 따르고 싶은 대상이 없는 것이 언제나
인간이 갖고 있는 갈등이고 아픔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왠지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내게도 그 이익이 주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곁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이 줄을 서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갔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일에는 물론 좋은 것, 감사한 일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사람을 따라갈 때에 실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인생이 따라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에게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대하여 다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내가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먼저인 것이고 이것이 모든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대단히 중요한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면 주님을 잘 따라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알아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지만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인생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 한 척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배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부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그 배 속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익힌 모든 기술이 그 배 안에 있는 것이고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조건이 그 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까지 그 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교회 왔다고 노동을 시킵니까? 교회 왔다고 우리가 어려운 숙제를 냅니까? 교회 왔다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을 그의 등에 지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이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광야 생활이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비록 초라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그들이 광야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이 담겨 있고 자신의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고 자기가 일하고 익힌 모든 기술이 담겨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만남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에 주님의 요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지만은 네 한 사람이 오는 그 길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을 뒤따라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들이 이룬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약속을 우리의 걸음 속에 이미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요구받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와 놀라운 구원의 백성을 이루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태신자 초청주의를 지키면서 그들이 교회 나온 것은 먼저 나온 성도들이 왔던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통하여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믿어라.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신 두 번째 요구이고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바다를 지나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그 밤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은 파도도 무서웠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유령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즉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할 자신이 있다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주님이 항상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백부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 믿음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서 받으시는 게 무엇일까요? 경험입니까? 재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이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방식이고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방식이고 그리고 주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붙잡아도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바람이 더 부은 것도 아니고 어떤 풍랑이나 환경이 더 거칠어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풍랑이 있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을 보아야 할 그가 환경을 보는 순간에 주님을 그 마음속에 의지하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는 점점 그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환경을 주님보다 더 크게 보는 태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는 것이 주님보다 내 인생에 더 커져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이 골리앗의 덩치와 골리앗의 무기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왜 너를 두려워하느냐.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상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에 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주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물음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에 한없이 울면서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옛 직업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회한에 젖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3년의 세월이 자신에게 너무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지금의 모습은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대로 그 바다에서 그 배를 타고 그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만나기 전 바로 그 상태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은 지난 3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시간이고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나 3년 전과 똑같이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에 나를 따라오너라 질문하신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르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한 그 모든 말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대답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그 대답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넘어지고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을 증명할 아무런 삶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전혀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 사랑의 못을 박는 삶은 너무도 많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명보다는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명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노라고 사랑한 증거를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내가 넘어진 것도 알고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것도 알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느냐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사랑한 증거보다 사랑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사랑마저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랑을 증명할 만한 삶이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의 작은 사랑을 받아주시니 그것이 사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이런 마음을 너무도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거나 사랑할 만한 그런 삶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부모를 향하여 웃어주기만 해도, 부모에게 나오기만 해도 부모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사랑을 순수한 사랑으로, 귀한 사랑으로 외면치 않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삶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앞에 와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아버지는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로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나도 주님이 내게 와서 네가 평생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사랑하느냐 물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없었어요. 다만 내 마음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사랑했다는 증거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식어지지 않는 사랑,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랑,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그 사랑을 믿어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탕자의 아버지 같은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사랑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한평생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서 신음하고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신의 삶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세 가지 질문을 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주님의 요구 앞에 어떻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대답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떤 삶이 있더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현장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파도 같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또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그 적은 사랑까지도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 자식처럼 눈에 안 보이는 적은 믿음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총과 회복과 치유와 주님의 긍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